안녕하세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혼의 양식을 채우는 시간, 여러분과 함께 지혜의 여정을 떠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잠시나마 내려놓고 새로운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나누고 구독을 통해 이 영적인 여정에 동행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져나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올라가 아주 오래된 약속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2800년 전의 일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기 약 400년 전에 아주 먼 옛날이죠. 당시 유다 땅은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북쪽에서는 강대국 아시리아가, 남쪽에서는 이집트가 끊임없이 압박해왔고 나라는 힘을 잃고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졌습니다. 희망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강대국들 사이에서 수많은 외세의 침략과 고난을 겪으며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려 애썼던 우리 민족의 역사를 떠올리게 합니다. 과연 신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왜 우리를 이 고통 속에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저히 믿기 힘든 시대의 상식을 뛰어넘는 선포를 합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며 모든 혀가 나를 두고 맹세할 것이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은 공허한 외침처럼 들렸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힘없는 신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이방 침략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심지어 그들의 우상에게 절해야 하는 치욕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무릎이 하나님께 꿇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꿈처럼 여겨졌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미래에 나타날 한 구원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풀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온 세상의 민족들에게 영향을 미칠 위대한 지도자가 나온다는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후로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유다 땅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지나가자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왔고 바빌로니아가 물러나자 페르시아가, 그 뒤를 이어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가, 그리고 로마가 차례로 이 땅을 짓밟았습니다. 희망의 불씨는 꺼져가는 듯 보였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침략군의 군대로 끌려갔고 경제와 문화는 파괴되었습니다. 심지어 기원전 301년 이집트의 파라오 프톨레마이오스는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끌고 가 노예로 삼았습니다. 한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출해내셨던 이집트 땅으로 다시 끌려간 유대인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사야의 약속은 그저 잊혀진 옛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시골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바로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그 아기 예수가 장성하여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안식일 예수는 갈릴리의 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그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그에게 성경 두루마리를 건네며 낭독해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날따라 그들이 꺼내놓은 것은 바로 이사야서였습니다. 예수는 두루마리를 펼쳐 그가 원하던 구절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구절은 7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을 예언한 부분이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낭독이 끝나자 회당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예수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예수는 천천히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중드는 사람에게 돌려주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감히 할 수 없는, 그러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세상을 뒤흔들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경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700년 넘게 기다려온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지금 자신을 통해 시작되었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땅의 마지막 왕국, 결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도착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의 수많은 비유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 하나입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고 하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씨앗이 땅에 심겨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서 거대한 나무가 되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 놀랍게 성장하고 확장하여 온 세상을 품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같다. 한 여인이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즉 약 27kg이나 되는 엄청난 양의 밀가루 속에 숨겨 넣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대한 밀가루 반죽 속에서 누룩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누룩은 조용히 보이지 않게 일하기 시작하여 결국 반죽 전체를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일단 퍼지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이처럼 세상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결국은 세상을 뒤덮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며 종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주인은 각종의 능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기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돌아와 그들과 셈을 합니다. 주인의 뜻을 이해한 종들은 맡은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 이윤을 남겼고 주인에게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비유들은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라는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으셨고 이제 그분은 잠시 우리 곁을 떠나 계시지만 우리에게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사명, 즉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략을 발표하셨습니다. 그것은 칼이나 군대로 세상을 정복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왕국들이 수천 년간 반복해온 실패한 방법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이것은 오직 왕만이 할 수 있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전도하라는 명령으로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왕이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왕이신 예수님처럼 섬기며 왕이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미움이 가득한 세상의 방식이 아닌 사랑과 용서, 겸손과 섬김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삶이 변화될 때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보잘것없던 갈릴리의 어부들과 세리들, 12명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작은 겨자씨였습니다. 거대한 로마 제국이라는 밀가루 반죽 속에 숨겨진 작은 누룩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은 예루살렘을 넘어 로마 제국을 뒤덮고 마침내 땅끝 모든 민족에게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수많은 왕국들이 나타났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지금도 보이지 않게 그러나 강력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을 향한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당신의 시간, 당신의 재능, 당신의 영향력, 그 모든 것이 바로 왕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귀한 자산입니다. 당신이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당신은 가장 위대한 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너무 거대하고 악해 보여서 나의 작은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회의감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거대한 나무도 가장 작은 겨자씨에서 시작되었고 거대한 반죽 전체를 부풀린 것은 보이지 않던 작은 누룩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바라보는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동적인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담대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겨자씨와 누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가 되기를, 여러분의 발걸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행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